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격리된 지 2주째가 되어갑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합치면 총 1189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89번째 장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요,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성경 66권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그런 의미에서 완성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시작하신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에덴의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비참해졌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새롭게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속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기준에서의 시간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의 관점에서 속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의 관점에서의 속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를 보아야 하겠는데요. 다니엘서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을 보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은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임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을 향해서는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종말의 예언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종말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이 임봉된 이 책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봉해져 있던 이 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의 시간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두 이미 일어났습니다. 구속사의 사건 중에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온다는 것은 이런 거시적인 구속사의 시간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1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모두 구속사의 시간표로 볼 때는 동일한 시간대라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속사의 시간표 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종말 중에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사의 그 어느 시간보다 가장 더 가까이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졌습니다. 말씀이 전달된 방식이 이러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천사에게 전해주었으며 천사는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너무 놀랍고 엄청나서 자신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으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자 천사가 그것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의 주인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배달 음식이 참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터에 먹은 음식이라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온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면 이 배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배달한 것뿐입니다. 우리 집의 요리사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그가 만들었기에 이토록 맛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도 종이다. 너희 형제 선지자들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또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1세기 사도 요한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에 대한 지나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천사를 통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멜기세덱도 천사였다고 주장하면서 천사 숭배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도 천사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했는데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귀한 종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의 위치는 경배받을 위치가 아니라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그를 위에 두거나 그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같은 종이라.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사를 높여서도 안 되고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때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봉사자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나 봉사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어야 합니다. 영광과 경배의 대상은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자꾸 앞으로 나오는 이들 가운데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빼앗아갑니다. 나도 같은 종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해도 사실 무례한 건데
나는 특별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것 뿐입니다. 복음을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나도 같은 종이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구원의 회복은 하나님을 높일 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 끝나갑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모든 우주 만물과 더불어 완전히 회복된 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 더 힘써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그날을 소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주관으로 추수감사 주일 찬양제를 합니다. 영상으로 찍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금요일 오늘 자정까지 보내주시면 또 심사를 통해서 또 상품도 드리고 또 특송으로도 또 사용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 고민해 볼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혼자라도 찬양으로 준비되어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중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먼저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